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수는 세상에 오신 구세주시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입으로 이제 시인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요,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여 그 세상이 멸망치 않게 하심이라고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과 세상 사람들의 개념은 견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저 70년대 후반에 70년대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세상이 이제 자원이 고갈돼서 이제 종말이에요. 석탄이 고갈돼서, 그때 우리 연탄 떼던 때니까 석탄이 고갈돼서 인류가 이제 종말이 온다. 자원이 없다. 먹을 거 자원이 없고 뭐가 없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지구는요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지가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 사람 몸이 3분의 2가 화상을 입으면요, 사람 몸은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근데 지구가 3분의 2 이상이 화상을 입은 상태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거 한 지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 멸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혼란과 몰락, 이런 것도 있겠죠. 전쟁, 이념 투쟁,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 막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엄청나게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1000여 번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살만하다. 아주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있었는지 아세요? 2.5, 2년 5개월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역사에 한 1000여 번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1000여 번, 우리나라도 1000여 번. 유일하게 두 나라만이 전쟁이 한 1000여 번 있었답니다. 근데 6.25 전쟁 이후 74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6.25 이후 74년 지났습니다. 이런 평화가 없습니다. 6.25 전쟁 1950년에서 53년에 끝났는데요, 6.25 전쟁을 기억하시던 그 전쟁 세대들, 참전했던 사람들이 지금 90세들 막 이렇게 되신 분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외국의 참전용사들 이렇게 살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 딱 김포공항, 인천공항 딱 도착하자마자 울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갔을 때는 폐허뿐이 없었거든요. 여기저기 시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에 그들이 오늘 하얏트 호텔이나 이게 영빈들, 우리나라 그 사람들 모시는 호텔까지 오는 그 길을 쫙 타고 오면서 보면요, 웁니다. 70년 만에 이렇게 변했느냐. 근데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세계가 와도요, 경제적인 풍요한 계절이 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있는 이유는 뭘까? 떼강도들이 나오고요. 요즘에는 저기 코스타리카 니카라가 갔더니 나한테 총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200불만 달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만 한 25만 원만 주면, 저기 가는 여자 내가 총을 쏠 테니까 200불만 달래. 청소년들, 그러니까 몇 세 이하들이 사고를 치면 범죄 안 단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우리 13세 이하인가? 잔인하죠. 10대 범죄들 아주 잔인하고, 성범죄도 있지, 아주 그냥 희한한 범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두루두루요, 두려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요, 그래도 좀 나아요. 저 핸드폰 식탁에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와놔도 안 없어져요. 저기 핸드폰 들고요, 인터넷 보세요. 핸드폰 손에다 들고 안에다가 이 철사를 감아가지고 못 훔쳐가게. 그래서 딱 해놓고
여기다 묶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창밖에다 손 이렇게 내면 이어채가요, 이거. 자동차 바깥에서. 저기 어떤 저기가 얘기하더군요. 북한에서 부자인데 나왔는데 북한은 가방을 이렇게 껴안지 않으면 안 된대요. 사람들 많이 타는 데서는. 가방 끼고 옆에 찢어가지고 다 꺼내간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도 안전해요. 그래도 좀, 저쪽은 너무해요. 지금 한국 지금 정치 상황 진짜 아주 최악이죠, 최악. 아주 안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 아세요? 난 이거 보면서 박수치면서 웃었어요. 이렇게 딱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국 지금 정치 상황은 진짜 너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건국할 적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기초를 놨지만 누구 때문에 세워져요? 박정희 때문에 세우는 이 박정희는 예수 안 믿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은 박정희가 세운다고요, 나라를. 하나님은 한번 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역사하신다. 꼭 우리라고 근심 걱정하면서 막 모여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 박정희 예수 믿지도 않고 그런 박정희가 나라 세운 거 딱 보고서 그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만약에 인간의 멸망에 대한 생각과 같다라면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양식 부족한 공포를 먼저 해결해 주었을 것입니다. 전쟁 억제를 시켜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전쟁을 억제시켜주거나 흉년이 들지 않게 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주십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멸망과 인간이 생각하는 멸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에게 양식이 없어서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육체가 없이 많이 죽죠. 그 육체가 죽는 거죠.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전쟁이 와서 지금 저쪽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란을 깐대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깐대. 그럼 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죠. 전쟁에 사람들이 많이 죽죠. 진짜 많이 죽습니다.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군인들 죽는 것보다 어린아이, 여자가, 노인들이 죽는 게 더 많습니다. 그건 육체가 죽는 거죠. 육체가 멸망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도 지옥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는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귀신,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세자들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지 않는다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번민스러워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 난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는 끝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를 내가 배구 선수처럼 쳐내지만 않으면, 골키퍼처럼 쳐내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오전 설교 말씀처럼
밑 빠진 독을 물 몇 방울 빗물이나 파도 치는 물가에 세워서 물방울 몇 방울 떨어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말고 깊이도 알 수 없고 넓이도 알 수 없는 영원한 생명샘이신 예수의 샘에 던져버리면 되는데 우리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멸망입니다. 육체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멸망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돈 없네. 돈 없네. 먹을 것 없네. 야, 이 전쟁 되면 어떡하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하나 봤는데요. 자기는 이민 간대요. 정권이 이제 민주당인가 뭔가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는 이민 간대. 도저히 여기는 못 살겠대. 가서 속으로 가서 총이나 맞지 마라. 제가 아는 분이 한국서 장로님인데 한국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미국 갔어요. 보름 만에 총 맞아 죽었어요. 한국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슈퍼마켓 했거든. 근데 슈퍼마켓 그 복면 쓰고 온 애들 와서 총 쏴버렸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어디다 하늘나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자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편에 서서 살았고 그것으로 인해 진멸될 하나님의 원수와 함께 진멸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원수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멸하시는 날에 마귀와 함께 멸망될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골똘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믿었으니까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뭐 누가 하니까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스러운 일인가. 그에 대해서 절감하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저 선교지를 다니면서 참 많은 나라를 돌아다닌 것 같아요. 38개국을 돌아다녀. 선진국, 일본이 선진국이랄 때 난 미국도 있었고 영국도 가봤고 유럽도 가봤습니다만 특별히 지어서 인도나 이쪽 지역, 파키스탄이나 이쪽 지역 내가 예수 믿기를 천만다행이다. 인도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은혜와 은총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위기를 당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러죠. 가정에도 위기가 있는데 사업은 더하죠. 아직 무리로 걷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우리 무주정미를 놓고 기도할 때면 무리로 걷는데 하나님이 믿음이 떨어지면 물에 빠집니다. 하나님 진정 무리로 걷는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셔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큰 위기가 있어요. 지금 처처에서 넘어졌다 자빠졌다 꽃 부러졌다 문 닫았다 뉴스 딱 틀어보면 뭐 공장을 문을 닫아가지고 재고 그 떨임이 하는 것이 이렇게 쌓여있다. 수두룩하게 그런 것만 나오는 때에 그런 거 보면 어떡한데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근데 난 믿으면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무리를 걷는다. 여러분들 진짜 무리를 걷는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만 바라보지 않으면 물에 빠져요. 내 믿음이 약해지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멀쩡해요. 근데요 다른 지체가 파괴된 적도 없어요. 근데 벼랑 안에 걸어가다가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육체 안에 그 조그만 문제로 인해서
죽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나이도 젊어요. 학식도 있어요. 육체도 건전해요. 생각도 건전해요. 학위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무엇인가 하나가 머물지 아니고 떠나버리니까 육체는 그냥 썩어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 육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썩 떠나니까 그 사람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일단 죽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다시 한번 보고 싶어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바람이 불고 나무 잎이 요즘에 그 꽃비가 내리네 하잖아요. 지금 그 꽃이 펴가지고 그 다시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예배당에 섰는지 졌는지 교회 예배당을 쓰는지 허물어지는지 그거 다시 볼 수 없어요. 페인트칠 다시 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다시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 내 몸에서 무엇인가 하나가 딱 떠나버리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어떤 육체는요, 몸 일부가 썩어갑니다. 상해갑니다. 병원에 가서 몸 지체 하나를 잘라냅니다. 유급한 상태에 놓여있어요. 근데요, 내 육체 속에, 자기 육체 속에 무엇인가 버티고 떠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아무리 이만기 하랍이라도, 심지어 스모선설 할지라도, 그 사람 육체 속에 무엇인가 하나 떠나버리니까, 그냥 썩어버리더라. 예전에요, 저 어렸을 때 상위군인이 있었는데, 사지가 없는 상위군인이 있었어요. 사지가 없어요. 사람이 업고 다녀요. 잘못 의자나 책상에다 잘못 놓으면 푹 자빠져요. 손발이 없으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났는데 탈레반 군사들이 수류탄 딱 집어던지니까 한 그 청년이 군인이 그 폭탄 위에 그냥 엎어졌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폐 다 찢어져 나갔고 눈 다 한쪽 눈 완전 실명됐고 팔다리 완전 이상하게 기형돼 버렸고 얼굴 완전 이그러져 버렸고 살았어요. 그 사람 몸에 무엇인가가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떠나지 않으니까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미국에서 최고로 좋은 무슨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보너스 나오는 거 이거 둘째치고 비행기도 자기가 원하는 거 탈 수 있고 무조건 퍼스트 클래스 탈 수 있고 미국 내에서 무조건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리고 연금 말고도 또 기타 다른 연금도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펑펑 대고 울더라고요. 같은 동료들 중에 몇 명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펑펑 대고 울더라고요. 몸이 썩어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다리를 계속 버거스라는 봉이 있어요. 버거스는 뭐냐면 손끝,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어딜 잘라내냐면 무릎, 허리 밑에까지 잘라냈어요. 근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으니까 살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떠나지 않으니까 살아가요. 만약에 그것이 떠나가 버리면 즉시 고깃덩어리처럼 썩어버립니다. 가장 먼저 뇌가 썩고 위가 썩는데.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무엇이 떠나느냐, 무엇이 떠나지 않느냐에 따라 육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육체를 괴롭히는 그 모든 원수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거죠. 육체 속에 무엇이 떠나고 안 떠나고에 따라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가 존재하거나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영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이 사람에게 있느냐 떠났느냐 있느냐에 따라, 예전에 알래스카에서 어떤 권사님을 우리 이 목사가 이렇게 케어한 적이 있어요. 몸이 30kg 뿌지 안 나가요. 누있는데 30kg 반짝 뜨니까 요거만 보따리예요. 요거만 보따리. 영혼이 있으니까 몸은 아주 바짝 마르다 못해 아주 그냥 그래요. 아주 멀쩡한 사람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영혼이 훌쩍 떠나버리면 육체는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체라는 거예요. 그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내 영혼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 나 육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먼저 자기 영혼을 살리라고 합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겁니다. 먼저 자기 영혼부터 살려놔야 합니다. 그렇게 될 육신의 종말이 와도 영혼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토록 멸망치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에 예수가 계시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매우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영안으로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 계시고,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를 육신이 있는 몸으로, 피 흘릴 수 있는 몸으로 보내셔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는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천사들도 하늘에 아주 수두룩한 것이 천사입니다. 그 천사들 스스로 영혼을 보존할 능력이 없습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지위를 떠나는 순간에 타락입니다. 혹시 세상에 다른 신들이 있을지라도 다른 신들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만큼 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스스로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어서 영혼의 힘으로 육체를 지배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아 힘을 발하라. 내 영혼의 힘으로 육체의 환경, 육체의 문제, 육체의 염려,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질고까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내 영혼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직장생활, 내 사업, 나의 육신의 그 어떤 것을 필요한 구세주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육체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영혼에 오셔서 영혼을 붙드시고 계세요. 여러분과 내 영혼을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붙들어 주시고 환경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힘을 발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보면 내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을 발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복되기도 하고, 우리가 육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내 영혼에 주시는 거고, 하나님 직접 내 육체에 약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고나 환경의 물질적 이러한 것들도 육체를 초월해 영혼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권 있고 물권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자기 영혼에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능력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나 모든 신령한 것들은 영혼을 통해서 영혼 속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영혼을 위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영혼이 살고 멸망치 않습니다. 그 영혼이 멸망치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하고,
멸망치 않아야 영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 착한 일 하면 되고 선한 일 하면 되고 뭐 구제하면 되고 내가 뭐 좋은 일 하면 되지. 이 사람은 교회를 하나의 영혼 구령의 장소로 보지 않고 예수가 구세주로 지배하는 장소로 보지 못했고 하나의 종교적인 선행적인 단체로만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것은 착한 일 하라고 훈련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착한 생활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2차적인 문제, 그건요. 구원의 그 능력이 먼저입니다. 구원 받은 자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착한 일, 선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품행을 구원하시기 먼저 우리 품행을 구원하시기 이전에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문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자기 영혼의 문제입니다. 요즘에 기독교회를 보면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리도덕적인 것을 너무 강조해요. 도덕적 종교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영혼을 멸망치 않게 하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도덕 교사로 윤리 도덕적인 선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류로 취급할 뿐입니다. 영혼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다른 곳으로 유도해 나갑니다. 우리는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약한 부분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메우세요. 약점과 단점과 모순이 있지 않나요? 연약함이 있지 않나요? 빵꾸난 거 있지 않나요? 학식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안 됩니다. 메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씀으로, 진리로만 가능합니다.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또 정치화되어 있고 정치와 야합하고 있고 또 인본주의, 인기 위주로 타락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 더 따라하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은혜로 살리라. 평생 예수의 은혜로 사세요. 평생 은혜로 사세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범민해야 될 게 뭐냐면 평생 은혜로 살겠습니다. 예수 말씀으로 살려니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거는 고조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예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 도우소서. 내 가정을 도우소서. 내 기업을 도우소서. 내 삶을 도우소서. 지금 나의 만남을 도우소서. 출입과 만당과 신원과 신변을 도우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